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말은 아들은 대표성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당신들은 자녀다 해가지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일상 사회에서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성경에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해보면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어울려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생활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대해서 시험 보는 1번, 2번, 3번, 4번 하는 그런 시험에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지어다 그 말은 머리에서 알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보통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커가면서 관계를 아빠 엄마하고 가지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 아빠 엄마인지를 그냥 애들이 알거든요. 나서는 잘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아빠가 이제 좀 친해졌다가 아빠가 출장을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애가 아빠를 까먹어 버리잖아요. 아직은 아빠로서 인식하고 아는 것이 약해버려요. 근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더 많이 아빠하고 지내고 관계를 가지면서 아빠인 걸 안 것처럼 그렇게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어떤 원리를 사실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요. 가계 저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격상의 약점이 있고, 또 유전적인 결함이 있고,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전체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요.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응애응애해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되면 엄마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받는 영향이 현격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임신 중에 사람을 공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신 중에 태아를 공격하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자기 방어력이 있어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크면 대항할 수도 있고 최소한 불평불만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도피하든지 웅크리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키는데 태아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는 자기를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엄마가 두려움을 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두려움의 경향성이 많으면 아이가 엄마하고 일체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아이가 그대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 저녁을 내가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의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강해져가지고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외로움의 일이 생기면 한 석 달 열흘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외로워해버리면 그 사건 이후로 그 석 달 열흘의 외로움을 깊이 있게 느낀 그 시점 이후로는 외로움이 그 전보다는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훨씬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죄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원수 마귀가 계속하여 자주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보다 외로움이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어요. 한 번 왔다가 1시간 내려올 때도 있고, 반나절 할 때도 있고, 하루 저녁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잠깐 1시간 왔다 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한 석 달 열흘 외로움을 많이 느껴버릴 어떤 기회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버리면 석 달 열흘이 아니라 한 1년, 2년을 외로움을 많이 느껴버릴 수 있습니다. 허전하게 인생의 기준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마음의 기둥,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빠져버렸다 그래도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메꿔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없이 그 어려움의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절망과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의 때를 보내버립니다. 한 1년간 아니면 심지어 몇 달간을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허전하라 허무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으니까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 마귀가 그게 내게 약점이 되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약점이 크면 클수록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라도 옆구리가 예를 들어 다쳐가지고 여기가 막 아프다 그러면 꼬마 아이가 저를 좋다고 안으려고 옆구리 쪽에서 저를 안으면 저는 옆구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건강하면 아이가 안거나 때로 장난친다고 서로 권투시합을 5살짜리하고 저하고 한다 그러면 5살짜리가 제 배를 통통 때리고 옆구리를 통통 때려도 간지러울 뿐이죠. 그런데 제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그런 상태라면 5살짜리가 아니라 1살짜리를 안고 있어도 옆구리는 쑤시고 아플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첫째는 이제 어린 시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문제가 돼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실상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가계 저주의 몇 가지 내용 중에, 가계 저주란 말은 실상은 이제 마귀 역사가 재물림돼 오는 거예요. 죄가 대물림돼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고 마귀 역사가 대물림돼 내려와요. 내가 무당이다 그러면 그 무당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집안을 계속 떠돌아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다른 집안보다 훨씬 더 많이 역사합니다. 말하자면 귀신들 역사가 세면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누구는 1년에 딱 3번 정도 있어요. 3번 정도 있어요. 근데 마귀 역사가 세면 그 집은, 그 사람은 1년에 20번 있어요. 문제가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20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번보다 더 기도를 해야 돼, 문제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딱 믿는 다음에 다 공평해버리면 좋겠어요. 공평해버리고, 마귀 역사도 그냥 1년에 딱 한 차례씩만, 그냥 한 차례만 공격을 받고, 날도 정해주고, 그리고 방어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취약하게 돼버렸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고 자문에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임신 중에 많이 받고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건강한 가정, 엄마 아빠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정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과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우울증이에요. 엄마가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진짜 우울증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술 취하고 막 그러면 엄마를 막 구박하고 혼낼 거 아니에요. 엄마는 성격상 또 소심하고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있고 덜덜 떨고 그러면 어릴 때 자식은 엄마하고 일체화가 많이 돼서 엄마가 두려워 떨면 자식도 같이 두려워 떱니다. 엄마가 상처받으면 자식도 같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버리면 아이의 마음에 어둠이 차지합니다. 절망이 마음을 차지하고요. 엄마가 느끼는 절망이 그대로 아이가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로 통해 있어요. 꼭 여러분이 느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다가 친구한테 여러분이 한 대 맞으면 성질이 조금 나는데 여러분의 동생이 한 대 맞으면 열받아 버리죠. 하고 쫓아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서로 흉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 자식과는 훨씬 더 감정적인 그걸 혼의 결합, 영적인 결합, 결속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문제는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엄마를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성장해서 내 안에 뭔가를 이제 쌓아두기 시작하죠. 요 안에 이제 그걸 사실은 쓰레기라 그러기도 해요. 내 안에 잔뜩 쌓아둡니다. 잔뜩 쌓아두는데 그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다음부터 해피엔딩 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고 신자에게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답인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주님을 닮으라고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성령 충만 자체가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이해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오면 그 은혜와 그 기도의 능력과 말씀에 달콤해지는 은혜와 또 찬양이 쏟아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가 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들을 죄로 인한 문제들인데 이걸 해결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지 그것 자체가 내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 그걸 내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충만이 오면 주체는 납니다. 성령님의 주체와 내 주체가 같이 가는데 이제 이 은혜가 오면 또 성령 충만이 오면 내 안의 약점들과 단점들을 딱 눌러버려요. 말하자면 덮개처럼 눌러버려요. 덮어버려요. 이게 막 내 안에 증오가 솟아나는데 내 안에 증오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있고 내가 열등감이 많으면 내 자신에 대한 증오도 있어요. 나에 대한 저주도 있어. 내가 나를 저주해요. 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 그 보험 자동차 보험처럼 저 사람 잘못 6, 내 잘못 4 이렇게 판결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저 사람 잘못 1, 내 잘못 9 그렇게 덮어 쓴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좋을수록 어릴 때는 가령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식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느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그러면 아이가 죄책감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혼한 부모의 자식들은 대부분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집니다. 가령 부부가 이혼했다 그러면 그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죄책감과 정죄감을 남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가져요.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버리면, 또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버리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요, 훨씬 더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는데 내가 책임질 만한 거리가, 암에 걸려 죽었던지 사고로 죽었던지 간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지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죄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죄책감, 정죄감인데, 그것을 사실은 상대적으로 내가 책임이 1이 있다 그러면 한 10만큼 가져버려요. 한 100만큼 가져버리거나, 이제 1이 있어서 1만큼 가지면, 1만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100을 가졌다 그러면 99만큼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99가 과장이고 거짓말이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건데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져요. 또 부모가 가치관이 자식을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대학도 못 보내줬고 원하는 집도 못 사줬어요. 부모로서 정죄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지고요.
자식이, 내 자식이 돈이 없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이 어렵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좋은 데를 못 보내줬어요. 그래서 애가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면, 그런데 바른 것인데 내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오히려 그냥 그런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음이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어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품어요. 그걸 품은 다음에 그다음 기도를 해요. 내 안에 품은 다음에 품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 자식을 공부 못 시킨 한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걸 품고, 이것이 진리하고 말씀하고 맞는지를 확인 안 하고 그걸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자식 공부를 내가 너무 많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문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나면 내 안에 더 절망과 한탄과 한이 들어와 버려요. 이게 주님을 만나게 되질 않아요. 실상은 사람은 내 서운한 것, 안타까운 것 주님 앞에 토로하면 좋은 것 같지만 좋지를 않아요. 뭐 이제 치유사역 단체 가운데 어떤 걸 사용하는 단체도 있냐 그러면 토설기도라는 걸 쓰는 단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단체가 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축사사역도 괜찮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토설기도, 너희 마음을 주님께 토하라, 이런 걸로 책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망이 있으면 원망을 내가 토해내요. 내가 누구와 원망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망이 사라져 갈까요? 원망이 심해져 갈까요?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성질이 막 나면 절제하지 않고 성질을 내면 성질이 더 세집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세져요. 이게 왜?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분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분이 쌓여있는 걸 토해내면 사라져갈 게 아니라 죄를 지어버려요. 마음에서 있는 죄하고요, 직접 내가 행위로 말로 토해내는 것하고는 죄의 강도가 몇 배나 더 세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죄가 심해지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하고 싸움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말씀에요. 근데 분노가 많아지니까 분노의 영으로, 분노로 약점을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귀신들의 공격이 그때부터는 거세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내게 다시 찾아올 것이지만 내게 관계할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마귀로부터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짊어지는 그 고난이었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원죄의 문제도 있고, 원죄의 문제. 원죄라는 것이 단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요, 내 윗세대까지 지은 죄가 다 실상 원죄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여가지고 손주들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절에 가서 빌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뭐 불상 앞에서 내 손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일천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지금 손주는 관계가 있죠. 책임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내게 속해 있어요. 내 허리에서 나왔고, 성경대로 하자면. 그럼 내가 내 손주를 위해서 빈 것만큼 누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모나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우상숭배가 세면 그것만큼 귀신에게 착취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계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우울증이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집안을 딱 가계도를 찾아가면 부모님 한 명이 우울증이 있거나 두 명이 있으면 아주 강해요. 그냥 자식이 3명 태어나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터시는 안 나지만. 그래서 형제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우울증이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략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이고 그 위에 증조 고조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실상은요, 이렇게 먼 땅에서 좋은 땅에 달리기를 하는, 시합하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서 누가 달리거나 진흙탕 위에서 달려요. 같이 누구는 좋은 땅에서 달리기 하고 그 옆에는 모래를 쫙 깔아놓고 그 옆에는 진흙탕을 쫙 깔아놓고 100m 달리기를 해요. 시작 해가 뛰면 모래나 진흙탕에서 뛰는 사람, 아니면 그 옆에는 이제 또랑을 파놓고 물을 부어놨어요. 물 위에서 뛰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물을 허리까지 차게 만들어 놓고 헤엄을 치든지 뭐 뛰든지 간에, 당연히 맨 땅에 뛰는 사람이 건강하고 똑같은 신체 사이즈고 정상이면 이 사람이 이기겠죠. 이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요, 진흙탕 위에 태어나는 상태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 허리, 무릎, 아니면은 뭐 가슴까지 차는, 그렇게 태어나요, 그냥. 예수님을 믿게 돼도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러지, 예수님 믿게 되니까 다 맨 땅, 좋은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요이똥하고 시합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마귀역사에 별로 없어요. 집안 자체 우상숭배도 안 하고 귀신도 안 불러들였고, 또 모태 임신 중에도 엄마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고, 또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버리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또 드문 일이니까, 실상은 대부분은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임신 중에는 더 마음이 상하고요, 부부싸움이 심하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가령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춘기는 이게 찾아오면 애들이 반항을 하죠. 그러면 요게 성경적으로 이게 틀린 이야기예요. 마귀 거짓말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아니면 뭐 그렇게 독립의 시기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춘기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지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춘기, 이제 청소년 상담을 공부를 쭉 해가면서 사춘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요상한 거예요. 뭔가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요게 도대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특징, 그리고 사춘기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데 여기 좀 이상합니다, 요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제한역사의 성령님께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다. 사춘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아이가 잘 자라가면 사춘기 정도 되면 집안과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면 15살, 17살 되면 이제 엄마의 힘이 되고 아빠의 힘이 되고 집안 살림을 감당해주고,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이제 엄마 아빠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훨씬 수월하게 해준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상. 하나님 말씀하신 정상이. 근데 마귀는 사춘기라는 걸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부모는 손을 안 대버립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반항기 속에 오랜 세월을 방임해버립니다. 얘가 사춘기가 당연히 찾아올 게 찾아왔구나. 그 잘못이라는 걸 잡지 않고 혼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죠.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랴. 단 사춘기 때는 예외다. 사춘기 때는 반항해도 된다. 당연한 거다.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 하나님이 사춘기 때 반항하도록 만들었으면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춘기 때 반항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모든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이제 내가 부모의 영적인 권위 속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는 아내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영적 권위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반항 속에 이제 살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 강팍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반항심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반항심이 만들어지고 반항심이 뭘로 존재해버리냐 그럼 예를 들어 자존심으로 존재해버립니다. 자존심. 그럼 여기가 이상한 괴물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상한 괴물이에요, 이게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실상은 은혜 역사나 성령 역사가 오래 가질 않습니다. 깊어지지를 않고 오래 가질 않아요. 신자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신자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무너져 갑니다. 이게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무너져 가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들어갔다가 후퇴했다 그럽니다. 약점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약점입니다, 요거. 자존심이라는 게 깨뜨려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요.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뒤집어지고 엎어져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오늘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막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내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네 자식 몇 등 하냐? 우리 자식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해. 그래? 우리 자식 이번에 전교 1등 했는데, 자존심을 싹 건드려버리면 그것을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을 샀어요. 주택을 샀어요. 그 입택하라고 오라고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가 와서 이제 막 하이타 들고 오고 했는데, 그래서, 집이 좀 후지다. 요즘에 주택 사는 사람 다 있어? 우리 아파트 좋잖아. 50평. 그 다음에 그 친구 이제 자존심에 꼴도 싫습니다. 이 자존심이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자의 자존심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고, 하나님의 시민권 된 데 있지. 이 땅의 시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집 크기, 집 좋은 것, 차 좋은 것, 얼마나 성공한 것, 얼마나 가진 것, 얼마나 똑똑한 것, 좋은 대학 나온 것, 좋은 자식 데리고 있는 것 등등의 것이 자존심을 유지하는 건데, 이건 땅의 자존심이지 천국의 자존심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점되면 마귀 밥입니다. 이것만 조금 자존심만 건드리면 터져버리고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안수 집사인데 장로를 2명 뽑았다고. 근데 자기 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돼가지고 진짜 내가 주차 요원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큰 교회는 주차 요원을 하면 얼굴 도장을 찍거든요. 표가 나오는데 자기보다 한 명은 목사님 사촌 형이었고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이 양반은 좋은 자리를 일단 차지해서 목사님의 파워를 밀었고 또 한 분은 또 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기분 나쁘게 표차가 절반 이상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한 몇 표 차로 떨어지면 그런갑다 그러는데 정말 많이 표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왜 그냥 쪽팔려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교회를. 뭐냐 그러면 자존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나 누가 틀렸느냐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투표해서 안 돼버린 다음에 교회 떠나고 옮기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것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권사님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 속에서는 내 자존심의 문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원수 마귀는 자존심을 만들어갑니다. 자존심을 만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속닥거려가지고 자존심을 만들어가요. 자존심을 만들어가요. 점점점 그거 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존심은 뭘 만드냐 하면 이 자존심 안에 들어있는 게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떻게 대우받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누구는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그걸 안 해줘요. 청년들 보면은 남자 이제 데이트하는데 남자들이 미칠라 그럽니다. 어쩔 때는 어떤 청년들은 그래가지고 와서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저녁 밥 먹을 때 자기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안 보냈어요. 너 밥 먹었냐? 나 밥 먹는다. 그거 안 보냈다고 여자가 미쳐 날뛰었답니다. 얼마 전에 밖에 슈퍼 갔다 들어오는데 한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랑 둘이서 저기 있는데, 차에 있는데, 제가 목적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차에 태워준 남자가 가려니까 여자가, 니 못 가, 그래. 니 지금 내 화를 풀지 않고는 니 갈 수 없어. 차에 안 들어가. 제가 그 소리 옆에서 애들 손잡고 다 들었거든요. 니가 나하고 지금 내 화를 풀지 않고는 니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남자가 짐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 같은데,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막 될 것 같은데, 니가 내 화를 풀기 전까지는 니 못 들어가. 그런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저 커플도 한탕 했구나. 또 ING 중이구나. 근데 한 찾아왔던 형제는, 아니 여자가 자기 사귀는 아가씨가 그 문자 자기 밥 먹을 때 니 먹었어 그거 안 했다고 서운해가지고 막 미친 날뛴다는 거예요. 그 시리즈가 많대요. 초콜릿 주는 날에 초콜릿 안 주면, 초콜릿 남자 받나요? 여자 받나? 또 사탕 주는 날인가 초콜릿 주는 날인가 생일 때인가 뭐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안 해주면 여자가 미쳐버려 광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요. 그것도 뭐 때문에 건드려버리냐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 자기 친구, 제가 친구 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콜릿 선물을 5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자기께 5천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더 광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것을 그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가 어떤 형태로든 쌓여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뭔가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뭐 한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제가 우리 애들, 교회 애들한테는 요즘에 잔소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지?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쟤 때문에 그랬는데요. 쟤 때문에 그랬는데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너희들은 그러는데 왜 책임을 안 지냐? 왜 자꾸 합리화하냐? 이게 무서운 게요. 애들이 합리화를 많이 하면요. 자기는 무죄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 왜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명록 시에 못 들었어요. 알람 못 들었는데요? 근데 알람 못 들은 거 자기 귀로 못 들었는데 알람 잘못인 것처럼 알람이 저를 깨우지 못했어요. 알람 소리가 너무 연약해요. 알람 소리가 진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핸드폰이 지 것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니 왜 그걸 하기로 너가 약속해놓고 안 했느냐? 까먹었어요. 까먹은 자기 머리는 자기 게 아닌 것처럼 뭐 대로돼가지고 렌트된 것처럼 이게 책임을 안 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책임 전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요. 커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공격을 당하면요. 원한이 한 10 정도, 20 정도 나타나버려요. 4개. 왜냐 그러면 책임 전가를 하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합리화하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가치관 구조가요. 자기는 별로 잘못 없어요. 저 사람 잘못이 전부 다 뒤집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무지한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굉장히 많은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들은 다 그런 주인공인데 우리가 콩쥐 파치 중에서 콩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독이 있으면 독이 구멍이 뚫어졌어요. 밑 빠진 독이든지 독이 깨졌습니다. 그 은혜는요 항상 옵니다. 신자들에게 은혜는 항상 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는 은혜는 항상 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은혜는 옵니다. 근데 믿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오고 별로 안 믿으면 별로 강하게 느껴지거나 오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리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을 찾으면 은혜가 옵니다.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내가 더 믿음으로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옵니다. 은혜는 오는데 문제는 내 안에 쌓인 것들이 많으면 구멍이 큽니다. 이게 커가지고 빠져나가 버려요. 쌓이질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소모된다 그래요. 소모된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밑 빠진 동에 물 붓기처럼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의 능력이 이 문제가 되는 이 자존심이든 한이든 원하든 분노든지를 눌러놓아요. 눌러놓는데 기도가 좀 약해버리면 샘솟 솟아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도 생활은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을 지혜롭게 하려면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가 아니라 자주요. 이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것보다는요. 차라리 한 30분만 기도하는데 5분씩 6번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12시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럼 내 기도 시간은 아침 6시였어요. 오후 12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으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날 6시간 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서 다음 6시까지 한참 늦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하여 번져가는 거거든요. 번져가 죄를 점점점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바로바로 가져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서러워지고 답답해지고 뭔가가 생기면 미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다친 다음에 맨날 식으로 하면 앞가짐기를 바르고 뭘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염증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친 다음에 아주 경미한 것은 놔두면 자연 치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번져버리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것을 경미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상관없어져 버리는데 조금 더 강하고 센 상처나 아픔들이나 문제나 죄들은 놔두면 번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더 쌓여버립니다. 이것이 주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눌러놓고 하는 것보다 실상은 처리해 가는 게 중요해요. 처리해 가는 것이. 처리해 가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의 문제를 알고 아픔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내 부모는 왜 이런가? 내 집안은 왜 돈이 없어서 이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3장 6절입니다. 3장 7절이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아픔, 이런 상처받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가? 나는 극심한 우상숭배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이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식으로 살다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누구 자식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걸 알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으로 시험 보면 당신들 누구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1번 엄마 자식, 2번 아빠 자식, 3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 그 다음에 4번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4번을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식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성경이요.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니라.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다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오는 은혜와 복이 찾아옵니다. 신자들의 모든 신자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시오?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8절하고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첫째 복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복이죠.
단지 성경이 그것만 여기서 멈추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되고 나는 그 후손이 되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그렇게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몰라도 되는 이야기면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위에 3대 우상숭배하고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제사를 10개씩 지내고 거기에서 우리의 조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그게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가 되어져요. 그렇게 혈통을 믿음을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마귀 역사와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제 할머니가 자주 손을 비볐어요. 한 4시에 일어나면 물 떠놓고 손을 막 비볐어요. 자주 열성적으로 비볐습니다. 또 가진 게 없으니까 목욕을 하시고 몸을 들인 게 목욕을 재개하시고 추운 날 손을 물 떠놓고 비볐단 말이에요. 비비면 그냥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까지 다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그러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손을 빌면 빌수록 태어나는 자식들에게는 마귀 역사가 대물림 돼버립니다. 넘겨줘 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50만 원을 준 다음에 계속 아예 중들한테 빌어달라고 이름 써가지고 올리는 거 있죠. 기와장에도 써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이제 승려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양심적인 승려를 만나면 더 골치 아픕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돈만 받고 입 닦아버리니까. 양심적인 사람 만나면 보고 맨날 두드려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맨날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절에다가 귀화장에 이름 써놓으면 안 됩니다. 혹시 안 믿을 때에는 귀화장 이름 써놓더라도 아주 그냥 건달 승려들한테 이름을 써놓고 그러면 잊혀져 버리는데 돈만 뺏기고. 근데 그냥 아주 양심적이고 신실한 승려들에게 써놓으면 한 10년 해줍니다. 10년. 한 100만 원 주면 10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인생의 삶 속에 손 비빈 거고 목탁 두드린 것만큼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친 데다가 꼬챙이로 계속 찔릅니다. 그럼 다친 데가 치료가 되겠습니까? 악화가 되겠습니까? 악화가 되거든요. 외로움이 있는 부분을 계속 찔러대면 외로움이 커지는 거지 외로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절망이 있는 데를 계속 찔러대면 절망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한 번 났어요. 갖고 이제 1년 지나니까 좀 두려움도 없어지고 충격에 대한 문제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다음 교통사고를 앞으로 20번을 더 당해버렸어요. 20번을. 차가 10대 폐차되고 다시 때는 막 차가 중상 입어가지고 치료대가 나타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연단이 돼버립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연단이 아니 그 정도 연단 되겠죠. 사고 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잘 배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통사고가 한 20번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나버려요. 연단이 돼가지고. 그런 일 없죠.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해버려요. 제 형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도로에서 굴러버렸어요. 도로국소에 굴러가지고 이제 했을 때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고 굴른 상태에서 그 형수되는 애들 엄마는 기절해보고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굴러버린 거예요. 차가 고속도로에서요. 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애가 깐난쟁이였는데 애가 미사일처럼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형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애가 튀어나가 애 다리 잡았어요. 차 문으로 튀어나가. 그래갖고 애 다리 잡고 얘는 다리만 기스나고 딱 살고. 그리고 3명이 다 무사하고 멀쩡했어요. 차마 폐차가 되고 새 차를. 할부금도 덜 했는데. 그래갖고 멀쩡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슈퍼맨이 되었다. 아니요, 차마 보면 심장이 떨려버려요. 차마 옆에 지나가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몇 년간 차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와 문제가 생기면 연단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하여 마귀가 공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도 내 약점이 50개가 있으면 계속하여 당할 거 아니에요. 같은 출발점에서 뛰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요, 좀 지식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요. 또 어떤 면에 장점이 또 있냐 그러면 부모님이 목사님인 분들이 또 많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목회자는 말고 그 앞에 세대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탐욕보다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분들이 꽤 많으셔요. 말하자면 가정의 축복을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별로 없어요. 왜? 아니 목사님이 산소에 가고 절했고 제사 지냈겠어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목사님 되는데 마귀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분은 그거 2세대 3세대 신앙이다 그래요. 마귀 역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별로 몰라요. 갖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마귀를 몰라요. 자기도 번뇌가 별로 없어요. 108벌레도 모르시고 마귀 공격이나 이런 거 별로 몰라요. 평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신앙 체험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평안하고 마귀 역사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도 죄도 없고 위로부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앞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가진 건 없어도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여파도 별로 적거나 또 1세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귀 역사 많이 물리치고 차단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좋게 이렇게 토양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자기는 평안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 평안할 때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하면 안 평안하고 기도 생활 조금 해도 평안해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 평균 기도 시간이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40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30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은 한 30분 기도해도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자기보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기준에서 기도 생활을 딱 하시면 평안해질 텐데 왜 기도 생활을 이렇게 등한히 합니까? 또 예를 들어 부모가 의처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둘 부모 중에 한 명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한테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와 버냐 그러면요. 의심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해버려요. 그래 예수를 믿어도요. 믿고 난 다음에 막 불이 붙으면 물로 찌끄러버리는 게 의심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받아들여버렸는데 의심이 계속 마음속 막 충동질하고 역사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사르르 불 꺼져버려요. 기도를 열심히 해놨는데 의심이 마귀의 역사와 충동질해버려요. 그 고통을 통해서는 내 믿음이 강건하고 강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믿고자 하니까 믿어지고 왜? 의심으로 역사는 마귀의 역사나 공격을 별로 안 받으셔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도 의심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 그 말이. 또 심지어 부모가 1세대 2세대로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들은 마귀 역사나 공격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1세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 문화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또 실상은 지금 미국은 더 심하지만 한국도 우울증 퍼센티지가 거의 30%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훨씬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고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울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우울해요. 우울한 것을 계속 얼고 따둑거립니다. 그럼 얘가요, 이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아이의 인생을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밤에 자주 깨는 아이들 있잖아요. 잠을 이제 깊이 안 자고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울고 배고프다고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이 많은 아이들은 마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아이는 평안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굉장히 험난한 생활을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도 험난하게 살아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잡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내 자식을 2시에도 건들고, 3시에도 건들고, 1시에도 건들고, 부모도 잠 못 이루고, 막 정신 나가고, 애를 얼르고 안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 자식에게 마귀 역사하고 공격하는 걸 정리하고 막아줘야 되는 걸 어린 시절만 잘해도 아이는 꽤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부모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애를 계속 그때 얼르고 앉는다 해가지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훨씬 더 심화가 됩니다. 그냥 문제가 이제 생겨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사용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믿음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안에. 기도하실 때도 믿음을 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서요. 그것하고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있어요. 아주 멀리. 그런 사람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아들로 딸로 기도하면 요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잊혀진 사람이나 버려진 사람이나 때로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모르겠다 하는 스타일의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거기에서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의심으로 기도하면 너희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누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치유와 대속과 속죄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리고 외출했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괜찮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술로 사용해버려요, 주술. 주술 뭔지 주술. 사술 있잖아요. 그 무당, 부적처럼.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걸 좀 예수님의 피를 안 뿌리고 갔더니 껄쩍지근하고, 안 뿌렸더니 무슨 사고를 당하고, 뿌렸더니 그날은 상쾌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예수님이 안에 있고, 안 뿌리면 밖에 있고 그런 거지요.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믿음으로 안 사용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술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다 주술적인 기도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주술적인 기도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그들은 계속 제사 지냈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로 바꿔놨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려내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도 왜곡하고 진리도 왜곡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경의 하나님 또 이 땅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처가 많고요, 가계저주가 심하고요, 마귀역사가 심한 사람일수록 삶이 정돈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집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집에 부정기적으로 로켓포가 자주 날아옵니다. 그럼 평안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수류탄이 집에 막 터지고 아마 체류탄이 들어와서 터지고 총알이 막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그래요. 집안에 가만 누워있는데 그 집에 사시는데 평안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평안하면 간땡이가 부었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그것처럼요, 마귀 역사와 공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 그래도 그게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어려워요. 내가 그러면 내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면 내까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의지력의 복입니다. 의지력의 복이 오는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딱 기회를 만나면 내가 술 끊으리라 그러면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것 내가 잘못된 말 고치리라 그러면 딱 고쳐버립니다.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니면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리라 그러면 딱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의지력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이제. 그래서 딴 사람한테도 네 마음먹은 대로 왜 의지력이 약하냐 그런데 사실은 원수가 최고 공격하는 부분은 의지력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하는 부분은 의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남 앞에서는 깨끗하게 산척, 바르게 산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의지력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작심삼일 정도 되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해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라. 하고 3일 열심히 기도해요. 하고 또 거기서 3일 작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3일 작정했는데 1시간이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작심 3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작심 3일에 축복을 받아도 그냥 3일 갭으로 그냥 작심을 계속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력을 공격받으니까 내 힘으로 의지력을 어떻게 지킨다는 게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요 안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내 연약함도 있고 의지 박약도 있고 내 넘어짐도 있고 한탄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넣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것이지 우리 기도 자체가 뭔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서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의 능력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맛있는 케이크 사달라고 막 손을 비빕니다. 계속 엄마 케이크 사줘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1시간 했더니 오냐 여러분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케이크 사줘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엄마 케이크 사줘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엄마가 오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줄까? 사줬어요. 근데 엄마 케이크 사줘.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오냐고 응답한 것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 자체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셔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 넣으십시오. 우리의 불안정성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중에 엄마가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많이 살았으면 까닭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막 주먹질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싸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한 성령 충만을 한 5년 해버립니다. 5년. 한 5년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5년을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말씀 보면 말씀 꿀성 좀 달아지고 그러면 5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성령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어릴 때부터 쌓았고 받아왔고 약겜되었던 걸 막 처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성령님께 따른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굉장히 심해질수록 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오래 못 가버려요.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약해버려요. 왜냐 그러면 아까 밑 빠진 독이 있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건드려버리면 폭파되고 터져버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국계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그러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여러 번 살아봤어요. 청년 때부터 목사님들 가정에서 과외도 가르치고 함께 숙식을 함께 하고 막 살았어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하고 살면 어느 이제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해가지고 있을 때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로 잘 싸우세요. 막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싸우면 막 그냥 사모님이 개놈아 그러고 막 싸우셔요. 주일날 되면요. 저는 그 집에 사니까 다 알아요. 목사님이 또 은혜롭게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사모님 팔짱을 다 끼십니다. 토끼눈을 탁 찌끄뜨고 째려봅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열심히 은혜롭게 설교합니다. 사모님 팔짱 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지가 아침에 나한테 싸워놓고 그게 사랑이요?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얼굴이 전부 다 확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요 대판 싸운 다음에 설교할 때 되면 죄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정죄감이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아침에 대판 싸우고 목사님도 내 잘못 50% 저쪽 잘못 50% 느끼고 섰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설교 때 은혜 안 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해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누립니다.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인데 주님이 내 못된 것을 덮으시는구나 자꾸만. 그러면서 복음싸움 속에서도 이제 연단이 되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얼굴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보면 다는 안 그러지만 얼굴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쭈글쭈글합니다. 왜냐면 반반 잘못하면 사모님들 제가 항상 판단하거든요. 이게 사모님이 설교를 하면 사모님의 은혜 광채가 얼굴 반짝반짝 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설교 들으면서 성질이 납니다. 서로 성도님 용납하십시오.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자기는 용납이 잘 안 되면서. 사모님은 들으면서 네가 나 용납했어? 속으로 그럽니다. 그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근데 막 혼자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서 내가 왜 용납하지 못할까? 또 나 고쳐야지. 그래놓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대판 싸웁니다. 그러지만 최소한 목사님은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는가를 알면서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잘못이 50대 50인데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또 싸워요 저녁에. 근데 목사님 영적 상태가 훨씬 건강해요. 마음도 건강하고 설교하니까 그렇게 못된 인간인데 성령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자주 쓰러질 겁니다. 자주 넘어질 거예요. 내 약점은 자주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을 주님 안에 끄집고 들어가십시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믿음을 사용했어요. 집어넣으십시오. 완장도 떼고 계급장도 떼고 상처도 떼고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집어넣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딸로 집어넣어. 믿음을 통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천국 가는 복만 있었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안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왜 알지어다 그냐 하면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에 불과하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야 이 말씀 아니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걸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된 것을 또 히브리서 다른 11장 말씀, 다른 말씀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상처받은 어머니, 우울증 걸린 아버지, 또 우상숭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잘났느냐, 내가 못났느냐, 허물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다 있어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하려고 제가 옛날에 목수였거든요. 저를 후루꾼 목수라 그럽니다. 저는 그냥 목수인데 목수 일을 한 석 달 할 때는 알겠고 한 석 달 일 안 하면 석 달 뒤에는 또 도루묵 깡통이고 또 한 반년 일하면 목수 일을 좀 알겠다가 1년 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배워도 새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 결국 나중에 아파트 목수는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1층을 이렇게 망치질해가 지은 다음에 1층 폼이나 뭘 다 떼가 2층으로 올립니다. 똑같이 망치질해요. 3층으로 올려가 똑같이 망치질해요. 4층으로 자재를 올려서 똑같이 망치 20층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실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그러니까 쫙 그걸 2층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수 중에서 아파트 목수는 굉장히 편하고 쉽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질해가지고 못한 걸 빼고 깨끗한 걸 집어넣고 해서 좋은 집을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것 첫 번째. 비록 유감스럽게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정상 참작해 주실 겁니다. 말하자면 부자가 1000,000원 낸 거라고 가난한 과부가 1,000원 낸 거라고 주님이 자주는 가난한 과부가 내는 천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철대손에 놓고 여러분이 한 걸음 변화된 것하고 다른 사람이 10걸음 변화되게 보여서 훨씬 나보다 누가 고상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출발선이 달랐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먼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왔고 그래서 더 피튀기는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섰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출발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인정하시면 그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출발선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삶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또한 내가 겪고 체험했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용하십시오. 회개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회개입니다. 물론 믿음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 만나면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요. 회개는요, 자기를 스스로 뜯어 고치는 것인 줄 아셔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혹시 목수일을 하게 될 때 되면 아파트 목수일을 하자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끔 망치질을. 왜? 회개는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면 그것보다는 돈 받고 망치질하는 게 더 좋아요. 옛날에 제가 목수일 할 때는 일당 6만 5천 원 막 그랬는데 90 몇 년 또 이럴 때는 스스로를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가 회개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너가 회개하라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 나를 내가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걸로 이해해가지고 뜯어 고쳐보십시오. 아마 의질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질에게 복을 받아도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고칠 수 있어요. 술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의 죄성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바리새인들이 행동은 좀 고쳐가지고 삐까뻔쩍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대신에 온갖 더러움과 죄는 뱃속에 가두어 놨지요. 말하는 동기 뒤에 숨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며 창기나 세리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위선자였죠. 겉과 속이 달랐다 그 말이. 의지력을 앞세워서 내 겉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으나 속은 주님이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신 놀라운 복음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내 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요. 우리 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내 연약함, 내 더러움, 내 허물, 내 절망, 내 한탄, 내 서러움, 내 버림받음, 내 상처, 내 눈물, 내 서러움, 내 의심, 내 한탄, 내 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의 중심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나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겨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뜯어 고치고 톱으로 썰어내고 잘라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 자기가 만든 천국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는 복음 안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이 역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고쳐보아라. 회개의 개자가 고칠 개자죠. 돌이킬 개자 고칠 개자. 한번 고쳐봐라. 고쳐봐. 메타노이아 한번 고쳐봐. 얼마나 고칠 수 있는가 보자. 아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내 절망에서 내어드리도록 내가 지은 절망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절망이 처리돼 갑니다. 물론 절망을 한 달 했던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은 출발선이 틀립니다. 그래서 절망을 가지고 자주 주님께 나가야 될 겁니다. 대신에 저한테 그것을 묻지는 마십시오. 절망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는 묻지 마십시오. 결국은 답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에서 절망이 처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기 우상처럼 동상처럼 세워놓고 내가 그냥 절망 가지고 나가니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인 절망이 얼마나 크냐. 쓰레기도 많이 쌓이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집 청소 안 하고 오래 놔뒀으면 한 달간 대청소 안 하셨으면 막 꿈떡꿈떡에 먼지 더러운 거 많잖아요. 숨겨놓은 빨래도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절망을 한 번도 처리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절망이 솟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해 가실 때만이 자유케 되어져 갑니다. 절망을 처리하고 다루기 시작할 때 절망이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가 마귀가 밖에서 공격하고 혼란이 오고 의심이 오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 삼으셔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의 문제를 제껴두고 내 안의 약점과 문제가 공략을 당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의 죄의 부분, 우리의 약점이 다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로부터 온 거,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오고, 또 내가 죄를 끊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지요. 봐보세요. 엄마가 의심을 품으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의심을 품었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아니 아버지가 신 것을 먹어도 자식이 신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요.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없고 목회자가 책임져 줄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뱃속에서 엄마가 절망했어서 내가 절망을 품고 태어났나이다라고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절망 품을 때 내가 싸울 수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 절망을 품었어도 주님 내가 절망을 품었나이다. 그러나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절망이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창기가 아니냐, 세리가 아니냐, 악한 자가 아니냐, 죄인이 아니냐, 내게 나오라. 양식 없,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리에 서면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엎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강한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절망이 없는 자에게 크게 은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일어서서 작심 삼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면 누가 조금만 찔러대도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는 첫 번째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하나님 그로 기도한 적이 주님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한 것은 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라 그러십시오. 그걸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을 보면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반말합니다. 응?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존댓말을 가르친다고 엄마는 가르칩니다. 엄마 밥 주세요 해야지요. 아드님 밥 먹으세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다. 알았어 엄마. 아드님 옷 입으세요. 아 그래 이따가 입을래 엄마. 그래서 이제 존댓말 한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자기가 존댓말 씁니다. 그래서 야 정신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는 반말 쓰고 자식은 존댓말을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존댓말 쓴다 자식이 존댓말을 안 배웁니다. 싸가지를 배우지. 참 웃기는 엄마 아빠들을 다 봐요. 어쨌든 호칭해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자식이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에서 결정되는데 그런 원리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찾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로 종교적인 걸로 자꾸 변해가니까 일단은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나와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와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겪는 서러움이나 아픔을 제가 양심적으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받는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제 개인적으로는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크게 한이 있고 막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등학교 주님을 만났는데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고 기도해왔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마귀 역사 굉장히 강한 분들을 만나면요. 많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안에 자기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아무리 조사해봐도 자기 인생의 텍스트가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밖에 자기를 둡니다. 나는 정말 이게 약점이 있고 이게 단점이 있고 이거 잘못했고 아침에 대판 싸웠고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나 요 밖에 있다. 용서하더라도 요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원한을 품더라도 안에서 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밖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더러움이 생기면 어린아이가 더럽잖아요. 꾸정물이 찍찍 흐르잖아요. 옷이 막 더럽잖아요. 똥물에 빠져버렸어요. 똥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씻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집에 가 씻을까요? 어디서 씻고 들어가죠? 5살짜리가 똥통이 빠져버렸는데? 아니, 밖에서 얼음 깨고 씻을까요? 하수도에 가서 막 씻을까요? 아니면 공원에 가서 썸물 틀어가지고 막 씻고 들어갈까요? 그럼 다 씻겠는가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한구탱이 하고 씻어야죠. 엄마가 서로 주고 갈아입혀주고. 요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넣으셔서 집어넣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아멘. 도와주셔요. 스스로 막 처리하고 털어내고 부지런 떨 필요 없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돈 안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돈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 임금을 계산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도우셔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아니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너희를 보라 너희의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부한 자가 어디 있느냐 가난하고 천재반전 멸시받는 자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학대받고 상처받았지 도대체 얼마나 잘났고 좋았겠습니까? 역사일로 계속된 인생살이 속에서 우상숭배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다 마귀에 공격받고 짓눌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아브라함의 딸인 줄 믿으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내 조상된 그 복을 넘겨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는 하나는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회개를 사용하십시오. 회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과 인생과 삶에 회개는 가장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겸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믿으라 했는데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는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믿기보다 나는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감사하기보다 절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 속에 살기보다 슬픔과 탄식 속에 삽니다. 이것이 내 죄인된 내 죄의 자리고 이러한 죄를 품고 내가 살고 있으나 주님 앞에 내가 들어옵니다. 나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집어넣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 허물들, 우울함들, 탄식, 낭망, 저주, 슬픔, 외로움, 의심, 불신앙, 끊지 못하는 많은 죄들,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함, 음탕함, 더러운 말들,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결점들, 약점들, 허물들, 이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기도할 때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토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창기 같고 때론 세리 같고 때로는 모나고 모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여 은혜 주소서. 아버지여 만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